5월 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룻기는요, 언제 쓰여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룻기의 이야기의 배경은 지금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였습니다. 진정한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외면되어진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옳은 대로 행했지만 이방 여인인 모압의 여인인 룻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애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뜻이죠. 이곳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요, 이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드니까 이 흉년을 피해서 그의 아내 나오미와 또한 말론과 기르온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죠. 우리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의 지혜를, 스스로의 방식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멜렉은요, 그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또한 그의 두 아들들이었던 말론과 기론 역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정에 남게 되는 사람은 나오미와 또한 두 아들이 결혼했던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세 명의 과부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의 입장에선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들어왔던 이 모압 지방에서 그녀의 남편,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있었던 이 나오미의 귀에 6절에서 보면요,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두 명의 며느리와 함께 있게 됐는데요.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졌겠습니까?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이 여인에게 들려진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이제 흉년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식과 내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심령의 가난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오미의 심령은 가난해졌는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의 귀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는 양식을 주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의 이러한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열려진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나오미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와 함께 있었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룬 역시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며느리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나오미는 나이가 많았고요. 자신의 고향의 땅에 들어가도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두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것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고 또한 소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기꺼이 자신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선대를 베푸는 이 두 며느리를 보고 오히려 또한 선대를 베풀게 됩니다. 8절에서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는요.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남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방 땅으로 자신의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는 고향이지만 이 두 며느리에게는 그 땅이 이방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쫓아서 기꺼이 유다 땅으로 함께 가려는 이 며느리들의 선대를 보고 이 나오미 역시 그들에게 선대를 베풉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두 며느리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들은 서로 입을 맞추면서 소리를 내어 울게 되죠. 그러자 또 이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또다시 아니다. 너희들은 다시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들의 실갱이는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실갱이가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배려고 선대고 인애였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 나오미의 간곡한 이러한 요구를 듣고 오르바는 이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나오미는요, 어쩌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던 거예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신의 남편을 잃은 것도 아픈 일이지만 두 아들까지 죽어서 이 며느리들 역시 과부가 된 이 형편을 보고 이 나오미는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참으로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입을 맞추고 그의 길로 떠납니다. 그러나 이 룻은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어머니를 쫓아가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선대, 그 선대를 듣자 룻은 이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어머니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룻이 정말로 결심이 굳구나를 생각하면서 말을 그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환영을 하게 되죠.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겠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리고 과부가 된 며느리를 데리고 오게 된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오미라는 뜻은 원래 희락이라는 뜻이지만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로움 이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 여인들이 함께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신 그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흉년이 그 땅에 들었을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먹을 것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취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후 그들은 다시금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자기 방법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